우리 말씀은 잠언 15장 1절부터 7절. 오늘 내가 하는 말이 나의 성숙함을 드러냅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어떤 사람이 성숙해졌다 그렇게 생각할 때 가장 뚜렷한 차이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말을 하느냐, 그 사람의 말을 들어봄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무엇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십니까? 그 사람의 어떤 외모, 혹은 그 사람의 학력, 재산, 경력, 신앙의 연수, 이런 것들이 분명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기하게도 사람을 오래 지켜보지 않아도 쉽게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이 지금 어떤 말로, 어떤 표현을 가지고 말을 내뱉고 있냐는 것. 어떤 사람은 5분만 이야기해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모든 어떤 경계심이 풀어지게 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5분만 이야기해도 불편하고 빨리 이 사람과 헤어지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게 하는 그런 유형도 있습니다. 성경은 사람의 영적 상태를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그 사람의 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람은 자기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의 경건을 주로 기도 시간으로 측정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도 스스로 말하죠. 아, 내가 이렇게 기도 생활하고 있습니다. 아, 당신은 그렇게 하고 있군요.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나오고 있고, 뭐 이런 것들로 우리는 평가하려는 경향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는 이 부분은 우리의 말을 내뱉는 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혀는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배출구와 같다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잠언 15장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당신의 말은 지금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말을 하고 있냐고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사람의 성숙을 분별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생각하면 좋을까요? 첫 번째, 성숙한 사람은 자신의 감정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우리가 말을 할 때 취하는 우리 내면의 이 태도는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상대방과 대화에서 이길 것이냐, 아니면 서로의 대화 속에서 상대방을 살려주려 것이냐, 이런 것으로 구별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상대방의 인격을 생각하고 그리고 대우해 주려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대우하냐의 여부에 따라서 대화의 내용이 많이, 또 표현의 방법이 많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갈등은 그가 지금 어떤 내용으로 말하느냐에 따라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표현하냐에 따라서 좋은 일도 이 격한 갈등을 일으킬 수도 있고, 나쁜 일도 서로의 관계를 돈독하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어떤 상담학자는 수천 쌍의 부부를 연구하면서 어떤 부부가 이혼하게 될지를 예상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판단의 첫 번째 요소는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그냥 보통 사람들은 경제 여건이 안 좋으면 이혼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그냥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이혼의 원인은 뭐 경제의 여력, 그러니까
경제가 갑자기 안 좋아졌다든지 그런 것으로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의외로 이 이혼의 원인은 서로의 갈등을 일으키는 이 말의 표현 방식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세워줘야 할 대상자인 이 배우자에 대해서 매일 비난하고 조롱하고 때로는 이 경멸하는 말을 할 때 상대 배우자는 참기 힘든 순간들을 맞이하게 되고요. 나의 편이 되어야 할 배우자가 지금 나를 공격하는 자로서 있기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내가 사랑한 그 사람이 맞는가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계속해서 이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말을 들을 때 사람은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게 됩니다. 그러면 가장 가까워할 사람에게 가장 큰 벽을 느끼게 되고요. 그런 일이 반복되면 결국 관계는 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반면에 계속적으로 관계를 이어줄 수 있는 이 부부의 모습을 볼 때는 전혀 갈등 요소가 없는 것이 아님이 드러났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갈등 요소가 있음에도 잘 살아가는 부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부를 연구해 볼 때 그들이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겁니다. 너가 틀렸어. 너가 잘못했어. 이렇게 공격적인 말을 쓰는 것이 아니라 야, 정말 많이 힘들었겠다. 이런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오늘 잠언 말씀은 이미 3000년 전쯤에 기록된 말씀이지만 이미 우리에게 그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단지 부부관계에서만 적용되는 말은 아니겠죠. 어떤 사람들과의 대화에서도 그 대답이 유순할 때 분노를 가라앉히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순하다는 것은 단지 사람의 성격이 온순하다, 온화하다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외모 자체가 온화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산적같이 생긴 사람도 있잖아요. 또 등치가 이렇게 이렇게 좀 이렇게 크거나 하면은 어린아이들은 위협적으로 느낍니다. 그것 자체를 바꿀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그 사람과 대화하면서 생각이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과의 이 대화를 할 때는 격한 분노를 가라앉히게 만드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야기를 정중하게 들어주고 부드럽게 대답해 줍니다. 상대의 격한 말을 받아서 다시 되돌려주는 방식의 그런 방식이 아니라 따뜻하고 부드러운 말로 왜 그가 그렇게 격분해 있는지를 생각하고 물어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더 이상 과격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멋쩍어지면서 이 분노를 가라앉히게 되는 거죠. 우리는 반드시 그렇게 말하는 방식을 익혀야 할 것입니다. 특히 가정에서 누군가 한 사람을 이기려는 태도로 말한다면 그 가정은 전쟁터로 바뀌고 말 텐데요. 이런 성향은 이 남자들이 가지고 주로 많이 가집니다. 남자들은 이기려고 하는 성향이 있어요. 그런 반면 아내는 남편을 판단하듯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다면 너는 왜 맨날 그러냐? 허구한 날 똑같구나. 뭐 변화가 없다. 이렇게 말할 때 그것은 자녀와 싸우고자 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 자녀가 엄밀히 따져보면 맨날 그러진 않았거든요. 자주 그럴 수는 있습니다. 너는 왜 자주 그러냐?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이 좀 덜 화날 겁니다. 일주일에 2번씩이나 하는구나. 그러면 덜 화날 거예요. 왜 맨날 아니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런 말 표현이 사람을 화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녀는 마음 문을 닫게 하는 것입니다. 성숙한 언어를 점검할 때 내가 지금 경우에 맞는 말을 할까? 이런 것보다는 지금 내가 하는 말이 상대방을 살려주는 말인 것일까? 이것을 생각한다면 우리의 표현이 많이 달라질 것이고요. 관계를 깨뜨리거나 깊은 상처를 주는 말은 덜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말의 실수가 없을 수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상대방을 살려주는 말을 하려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말을 조심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두 번째로 성숙한 사람은 아는 만큼 말하지 않고 지혜롭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2절과 7절인데요. 우리 2절, 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이 미숙한 사람의 특징은 아는 것을 다 말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다 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숙한 사람은 꼭 필요한 말만 한다는 것입니다. 한때 저는 이 3절까지 하려고 그러냐 이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저의 문제점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이제 그걸 줄여나가니까 그런 말들을 듣지 않게 됐습니다. 성숙함이란 모든 것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말에는 영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말만 한다는 것입니다. 옛 유대 랍비들에게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와서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큰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남의 험담을 했습니다. 랍비는 그러자 그에게 깃털 베개를 가져오라고 했고, 그리고 그 깃털 베개를 찢어서 베개를 이렇게 하는 깃털을 바람에 날리라고 했습니다. 그런 후에 그에게 이제 가서 그 깃털을 다 주워 갖고 오시오. 그러자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선생님,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내가 한 말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랍비는 대답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번 내뱉은 말은 다시 회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 수천 번 말을 하죠. 이제는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이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말로만 대화하는 시절이 아니라 이제 카톡이나 문자, 그리고 어떤 댓글, SNS 아주 다양해졌습니다. 제가 최근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과격한 글로 댓글을 썼을 때 그것이 상대방이 느낄 때 비난이 되거나 명예를 훼손한다고 느낄 때는 그것이 법적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만큼 어떤 식으로 이 표현된 말들은 되돌릴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비난성 글을 지운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한 번 작성된 글은요, 그 글은 지울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길은 지울 수 없답니다. 인터넷에 찾아보면 그 경로를 다 기록으로 남기고 있기 때문에 그 길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길이 한 번 형성되면 보이지 않지만 그 길은 항상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찾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혹시 이제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될까봐 얼른 지울 때는요, 그 지운 것이 도리어 증거인멸이 되어서 과중처벌된다는 것입니다. 이만큼 우리가 말의 신중성을 기해야 되는 시대가 된 것이죠. 단지 내 입술로 나오는 말뿐만 아니라 내 손으로 작성하는 글도 이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잠언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이죠. 당신은 단순히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혜를 내뱉고 있습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 가장 주의할 말이 있다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그거 사실이잖아요. 이런 태도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가장 무서운 말일 때가 있어요. 사실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말할 때 사랑이 없다든지 지혜가 담기지 않았다든지 혹은 사실이지만 법을 세워주지 않는 때가 있다는 거죠. 성숙한 태도의 말은 사실이냐의 여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그 하는 말이 유익이 되는 말인가, 덕을 세우는 말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성숙한 사람의 이 말은 다른 사람을 살리는 생명나무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4절입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여기 온순하다라는 말은 치유와 회복을 가리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혀를 만드셨을 때 상대방을 다치게 하거나 죽이는 칼로서의 그런 역할을 하라고 우리에게 말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속한 것처럼 서로를 살려주는 생명나무와 같은
그런 역할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이 루이스 에반스 목사님이 있으십니다. 어린 시절 심한 열등감 속에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 담임 목사님이 그의 어깨에 손을 얹고 이렇게 말했답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크게 사용하실 거야. 그 한마디가 그의 평생을 바꾸었다고 했습니다. 그런 훗날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내 인생을 바꾼 것은 거창한 설교가 아니었고 나를 향한 한 사람의 믿음의 말이었습니다. 저도 이런 비슷한 경험이 하나 있어요. 제가 이 십수년 전에 처음으로 전임 사역을 했던 덕계교회가 있었는데 저는 잘 기억이 안 나요. 그 친구 이름이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자주 말하지 않고 하지 않으니까 그 친구가 어떤 이름도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제가 좋아하는 권사님의 손주입니다. 그 친구가 초등학교였는데요. 좀 약간 까불까불 됐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친구의 이 건강한 체력을 보면서 까불되지만 이렇게 말했던 것 같아요. 야, 너는 앞으로 훌륭한 군인이 될 거야. 그러면서 안아주고 격려해 줬던 기억이 저는 가물가물한데 하여튼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가 청년이 되어서 정말 군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10년 후쯤에 이 할머니 되신 권사님과 우연히 통할 일이 있었는데 이제 그 친구가 전화를 바꿔달라고 해서 저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때문에 제가 군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내가 어릴 때 목사님이 저에게 그런 말을 해줬는데 그것이 나를 군인 되게 하는 비전이 되었다고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저는 기억도 안 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내뱉는 어떤 말이 한 사람의 인생의 길을 결정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우리가 하는 말은 생각보다 훨씬 큰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우연히 내뱉은 그 말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고 인생길을 결정 지을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어떤 말은 사람의 심령을 죽이기도 하고 어떤 말은 사람을 살려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는지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를 보면요. 이제 40일 동안 정탐한 이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10명이 그 땅에 대해서 악평을 했죠. 그 말을 듣고는 온 백성이 밤새 원망하면서 우리가 애굽에서 괜히 나왔다. 차라리 우리 돌아가자. 하나님이 과연 우리를 가나안 땅에 들이시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죽이려고 그러시는구나. 어쨌든 이런 하나님에 대한 강력한 원망까지 이어졌습니다. 여러분, 근데 기억할 제 눈에 들어온 것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말을 들었다는 표현입니다. 저는 여기서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말을 들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어떤 말을 하는지에 대해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말을 내뱉든 하나님은 내가 하는 그 말을 들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항상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해결될 거야. 어떤 기대감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거야. 그런 말들을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저주를 퍼붓는 그 말,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말을 신중하게 사용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오늘 나의 혀에서 어떤 말을 내쏟는가가 곧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내줍니다. 얼마나 오래 기도하느냐, 얼마나 많이 봉사하냐, 얼마나 많이 아느냐, 이것이 나의 경건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가 나의 경건을 드러낸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혀에서 지금 어떤 말이 흘러나오고 있느냐, 어떻게 흘려내보내고 있느냐. 여러분, 그것이 흘러가서 우리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직장에서 또 여러 가지 많은 가상 공간에서 내가 흘려내보낸 그 말들이 지나가면서 그것이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나무의 열매를 맺어야겠습니까? 아니면 사망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야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완벽하게 말할 수 없는 연약함을 가진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의 이 소망은 우리의 혀를 길들여야 되는데, 이 야고보서도 말하지만 이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고 말해요. 그럼 어떻게 이 혀를 길들일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이가 있죠.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 역사하실 때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 마음을 바꾸시느냐?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를 바꿉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담는 것이에요. 읽거나 듣거나 공부하거나 설교 말씀을 듣거나 암송하거나 묵상하거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 마음에 말씀을 담을 때 성령님은 그 담은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다 기록하지 못할 때 읽기라도 한다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에 지배될 때 우리의 혀는 다른 말을 내뱉기 시작하게 될 것이고, 바로 그것이 이제 드디어 내 말이 변해서 사람을 상처 주거나 죽이는 그런 말로써 어떤 칼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려주고 소망을 주는 그런 생명나무의 역할이 될 것입니다. 반드시 내가 내뱉은 그 말이 선한 말일 경우,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말일 때 귀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하반기 때부터 이제 7월 시작했는데 남은 6개월 동안 정말 내가 어떤 말을 할 것인가, 내가 정말 심는 이 말이 귀한 열매를 맺을 것이라는 기대감 속에 선하고 복되고 누군가를 축복하고 믿음 안에서 말하는 그런 말들로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숙한 사람을 생각할 때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느냐를 가지고 하나님은 판단하신다고 말씀하심을 들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부족하나 이제부터라도 우리의 말을 훈련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채워서 그 말씀을 따라 말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고 했사오니 주님, 우리도 그와 같이 따라 행함으로 우리의 입술에서 나온 열매들이 귀한 생명나무가 되고 또 선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또 우리 작정기도의 네 번째 날로서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조명하여 주셔서 그것이 나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되고 응답받는 그런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세계 곳곳에 어려움 당한 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 베네수엘라의 큰 강진으로 수천만 명이, 수만 명이 죽음에 이르게 되고 실종하게 되고 삶의 기반을 다 잃어버리고 내일의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여,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고통 가운데 있고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오늘도 자신의 생명을 기약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많은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님, 지도자들의 마음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조속히 합의되게 하시고 전쟁이 종료되어서 다시 평화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복음의 빛이 저들에게 비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